열왕기상 7장, 6장, 7장, 8장인데요. 특별히 우리 이제 8장 말씀을 한번 우리 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성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실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기가 사실은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렇게 순종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절대적이었느냐?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가 또 자녀를 낳는 모습들을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고백하며 살아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복된 삶인데, 그 복된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의 고백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바른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한 그 고백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 은총이다, 일반 계시다 그러면 이 자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 같은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이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곧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렇게 계신 하나님에게 무엇으로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이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든 성전이든 이게 뭐 같은 의미인데, 이 성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하시는 바. 그 의도하시는 바를 누군가는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성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1차적으로 성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안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 사람으로 지명해서 쓰셨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잘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주셨을 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바가 있어서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상태에서 깨달아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럼 제사 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행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한 고백은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던 성전의 범위보다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확대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의미는 그러한 내용들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나에게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에 충성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유명하고 훌륭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제 설교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맞아, 저 목사님의 저런 해석이 맞아, 저게 하나님의 의도일 거야.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러한 것을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했기는 했겠지만 내가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금식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내가 금식을 한다. 그리고 그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금식의 유익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금식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금식은 정말 의미가 있겠죠. 물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금식의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금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의도대로 내가 해서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면 누군가에게 금식할 때 저렇게 금식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복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전에 대한 것을 우리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하다 이제 40절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는 내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성전을 지어놓고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했죠?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지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생각하고 지어요. 그런데 지어놓고 나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디에 나오느냐? 12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래요. 어디가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지었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짓는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후리이까. 성전에 어떻게 해요? 계실 만큼 하나님은 작은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두 가지, 성전에 대한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생명처럼 여기고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 첫 번째,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어떤 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로 봐야 돼. 하나님의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보고 그 일에 충성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여기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런데 지어놓고는 뭐라고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워서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온전하게 그 일을 해냈다, 못 해냈다? 못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완공했는데, 거하실 처소라고 생각하고 완공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실 만큼 작은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집에 거하실 만큼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래.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충성을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 충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담아낼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충성을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 일을 마치고 났을 때는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보여줄 수 있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을 겨우 그거 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성막을 주시면서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가 여기 임재했는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느냐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전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 왜 그러한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 일을 내가 100% 드러낼 수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막 목숨을 걸어. 근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인간이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결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드러내 보여주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을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있었을 때요, 그렇죠?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가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성전의 의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셨느냐? 네? 마치 뭐냐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노아와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노아는 달라 보여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까지와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면 좀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서 드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받지 않고 한 양을 바치도록 내가 했지. 근데 나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서 아브라함이 표현해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조금도 주저함도 없고 의심을 품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드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실 때 머뭇거리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홍수에서 그 방주를 지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온전하게 따라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술을 먹고. 이건 노아 홍수 이전의 노아로서는 어떻게 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방주를 지을 때까지의 그 노아의 온전함은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에 의한 것.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에게 뭐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한테 적용시키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온전히 충성을 했어요. 그러면 온전히 충성한 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온전히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 그러면 그것이 그 교회의 실력이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짓는다.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 성전에 계실 만큼 하나님은 작지 않대요. 그러면 그 사실을 성전을 지어놓고 알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성전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생각하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에 계실 만큼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알고 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성전을 짓는데 온 정성을 다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왕이 생각하고 성전을 짓는다면 그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마음에 함께 하겠죠. 그러면서 이 성전의 의미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지어놓고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다. 더 크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장.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와 불의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결정짓는 그런 것, 그런 역할을 이 성전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은 적군에게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전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포로된 곳에서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는데 이후에 적군에게 패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무엇을요? 이 기도를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 하시고 그 성전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고백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알고 고백한 솔로몬이 진짜 솔로몬이냐? 아니면 떠난 솔로몬이 솔로몬이냐? 지금 이때는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로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짓는 사람이 성전을 바르게 깨우치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짓는 사람에게 뭘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의미를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지어놨기 때문에 이 성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심을 이룬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깨우쳐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시는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엉터리로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우쳐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깨달은 것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어떤 영성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타락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도대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온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내 영적인 실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갖는 의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교만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은 결국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한 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요? 종들이 나중에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다 해놓고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무익한 종이었다. 그 의도를 알아야 돼. 그 의도.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지혜로 그걸 알고 충성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다윗도 밧세바의 범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의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는 기름 부은 사람을 정말 바르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았어. 그러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그럼 뭘로냐?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그럼 뭐냐?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함이 있는데, 온전함이 안 이루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회복의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회개해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적받았을 때 그 사람이 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해요. 아,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침상에 어떻게 해요? 뜰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